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제목을 불안 극복하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어떻게 한 주 동안에 평안하게 잘 보내셨습니까? 아멘. 이제 여러분들 평안한 것도 우리가 인사할 때 안녕하셨습니까? 안녕하십니까? 이 인사가 뭐였냐면 밤새 평안하셨습니까? 옛날에는 또 이렇게 질병이나 이런 것들로 많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평안하셨습니까? 이렇게 인사를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에게 그만큼 이 평안한 것, 그것들을 또 구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왜 그러냐면 우리 인생 가운데 사실은 많은 불안함과 이런 것들이 위험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나왔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불안이라는 단어를 오늘 제목이 불안 극복하기인데 불안이라는 단어를 사전적인 의미를 보면 마음이 편하지 아니하고 조마조마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분위기 따위가 술렁거리고 뒤숭숭하다. 이 한자를 보면 안일불자에 평안할 안자입니다. 평안할 안자인데 그 안자에 보면 이 지붕 안에 누가 있습니까? 여성이 있어요. 근데 그 여성은 누구냐면 집안에 누구예요? 엄마가 안주인이 이렇게 딱 있어야 뭐가 한다는 거예요? 집이 평안하다. 이런 한자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 안 좋은 불안이라는 것은 왜 마음이 편하지 아니하냐면 안 좋은 일이 생길 것과 같은 느낌이 든다는 거예요. 안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염려와 걱정이 들어오기 때문에 마음이 뭐하다라는 거예요? 편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런 상태다라는 겁니다. 심리학자들은 이것을 불안이나 두려움을 부인하거나 이것을 억압하는 것, 그냥 그저 억누르는 것은 건강하지 않은 대응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그런 불안한 마음들이 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건강하게 대처해야 되는지,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서야 되는지를 배우고 그렇게 건강한 그리스도인들로 세워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불안의 원인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불안의 원인은요, 사람에게는 본성이 있습니다. 그 본성이 있는데 그 본성이 뭐냐면 나에게 주어진 환경과 상황들을 본인이 예측 가능한 혹은 본인이 원하는 대로 통제하고 싶은 욕구가 우리 본성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맞습니까?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통제를 벗어났을 때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가능성, 그 손 안에서 벗어났을 때 불안하다라는 겁니다. 통제하고 싶은 욕구가 있는데 그것을 벗어났을 때. 그 쉬운 예로요. 여러분들 자녀들에 대해서 불안하기 때문에 부모들이 뭐 하게 됩니까? 자꾸 자녀들을 걱정만 하는 게 아니라 통제하려고 하는 거예요. 통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녀를요 자꾸 통제하는 부모일수록 뭐가 많다라는 거예요? 불안 요소가 많다라는 거예요. 불안감이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녀가 뒤처지면 어떨까? 남들보다 학업이 뒤처지면 어떨까? 그래서 불안해갖고 늘 학원 쫓아다니고 여기 쫓아다니고 이러는 거예요. 잘못되면 어떨까 해서 여기 쫓아다니고 저기 쫓아다니고 그러는 겁니다. 그 결과 너무 불안하기 때문에 자녀의 모든 것을 하나씩 다 통제하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게 이제 그런 자녀가 자라게 되면 그 자녀가 뭐가 됩니까? 우리가 그 자녀를 부르는 명칭이 있어요. 뭐라고 합니까? 마마보이가 되는 거예요. 마마보이. 엄마가 하라는 대로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마마보이. 물론 우리 자녀들에게 어린 자녀들은 부모의 돌봄과 가르침이 필요합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점차 무엇을 가르쳐야 되냐면 스스로 판단하고 옳게 판단하고 또 그 스스로 책임질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는 양육해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런데 자꾸 그걸 불안하다고 자꾸 내 손으로 자꾸 하려고 하고 자꾸 통제하려고 하고
막 다 컸는데도 막 통제하려고 하고 어디 있냐 그러고 뭐 해라 그러고 뭐 이제는 이따 잘 시간이다 그러고 막 이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마마보이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도 대학생이면 예전에는 대학생 정도 되면 다 큰 사람으로 성인으로 우리가 여겨줬어요. 그렇죠. 그런데 요즘은 어떤 일이 있냐면 부모가요. 대학생인 자녀의 학점까지도 관리해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학점을 잘 못 받아왔다고 교수한테 가서 따지는데 누가 가서 따지냐면 학생이 가는 게 아니라 엄마가 가서 교수한테 우리 애 학점이 왜 이렇게 나왔냐고 이렇게 따진다는 거예요. 그런 일도 일어난다고 합니다. 자,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게 됩니까? 사람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환경과 모든 것들을 통제하고 싶은 내 안에서 내 손으로 컨트롤하고 싶은 본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통제를 벗어나게 되면 뭘 느낍니까? 불안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불안을 느낀다. 그리고 사람이 또 불안해졌을 때 스스로 그 불안을 해결하려고 하는 방어 기제를 발동시킨다라고 심리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인간의 본성이다라는 겁니다. 본성. 자, 그러면 성경에도 이런 사례가 있는가 이것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예를 들어드릴 텐데요. 첫 번째 예가 누구냐면 우리의 첫사람인 아담과 하와입니다. 아담과 하와에게도 찾아볼 수 있는데 에덴 동산은 처음엔 어떤 곳이었습니까? 에덴 동산에 불안한 요소가 있었을까요? 근심이나 걱정이 에덴 동산에 있었을까요? 없었을 것 같습니다. 아마 두려움도 없었고 자유롭고 평안하고 주님과 함께 기쁨이 있는 그런 희락의 동산이 바로 에덴 동산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그 일을 깨트리는 사건이 하나 찾아옵니다. 어떤 사건입니까?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그들 가운데 뭐가 들어왔어요? 죄악 가운데 죄로 인해서 불안한 마음, 죄로 인한 죄책감 마음이 들어오고 죄로 인해서 자신들이 벗은 것을 깨닫고 뭐가 들어왔어요? 수치심이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이런 불안의 마음, 수치심과 죄책감에 대해서 첫사람인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했습니까? 스스로 방어 기제를 발동시켰어요. 그게 뭐였습니까? 무화과 나무 잎으로 그 수치와 죄책감을 가리려고 치마를 해서 입고 옷을 만들어서 입었다라는 겁니다. 맞습니까? 자, 불안할 때 뭘 발효시킨다고요? 사람의 본성은 방어 기제. 그 방어 기제, 아담과 하와의 방어 기제가 뭐였습니까? 무화과 나뭇잎. 그 나뭇잎으로 자신들의 수치와 죄책감을 덮으려고 했으나 감출 수 있었습니까? 처음에는 감춰진 듯 했지만 여러분들 나뭇잎이 마르면 어떻게 됩니까? 쪼그라들어요. 다 쪼그라든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예를 또 들어드리겠습니다. 아담과 하와만 그런가? 아닙니다. 두 번째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입니다. 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그 약속이 뭐였습니까? 그 가나안 땅, 약속의 땅 가나안을 너에게 주겠다. 그리고 너 씨로 말미암아 너로 말미암아 큰 민족을 하늘의 별과 같은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약속이 오랜 기간 이루어지지 않자 아브라함의 마음에 뭐가 들어왔습니까? 불안한 마음이 들어온 거예요. 자신이 늙어가고 있고 또 힘도 없어지고 그런 것들을 깨닫자 불안한 마음이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안한 마음이 든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15장 2절과 3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5장 2절과 3절입니다. 다 같이 화면을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시니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시지 아니하였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되시니라. 자, 여러분들 보세요. 이 말씀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약간 원망하는 듯한 말로 하나님이 나한테 씨를 주시지 않았으니까, 자식을 주시지 않아서 내 집에서 자란 종인 엘리에셀, 그 사람이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때 4절에 하나님의 대답이 뭐라고 하십니까? 4절 말씀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주님께서 분명히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씨로 나는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아브라함이 아멘 하고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네? 안 받았어요? 받았죠. 받았겠죠. 저 같아도 받죠. 여러분들 받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말씀이 아멘하고 받았는데 바로 임신을 했나요? 바로 자녀가 생산이 됐나요? 아니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 말씀을 받고서도 한참을 지나도 또 주시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6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6장 시작.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자, 아브라함의 아내는 사레는 출산하지 못했다. 계속해서 여전히 아브라함의 통제 밖에, 아브라함과 사라의 통제 밖에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생긴다고요? 불안한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 불안은 시간이 지날수록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보다는 사라가 더 불안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라가 그 방어 기제를 발휘해서 제안을 하나 하게 했는데 2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장 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꼭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듣는다. 자, 여러분들 사라의 방어 기제의 그 제안이 뭐였습니까? 내 몸종 하갈을 통해서 자녀를 얻자. 그것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방어 기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몸종이기 때문에 내가 통제할 수 있는 방법으로 자녀를 얻기 위해서 그 일들을 선택했다라는 겁니다. 자, 이처럼 사람의 본성은 불안에 반응하게 돼 있는데 그 본성의 반응은 뭐라고요? 스스로 뭐 하려고 하는? 해결하려고 하는 방어 기제가 우리 가운데 본성적으로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요, 누구나 사람은 불안을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첫사람 아담도 자신의 통제 밖으로 나갔을 때 불안함을 느꼈어요. 맞습니까? 여러분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불안함을 느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요, 그 불안을 어떻게 처리하는가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냥 본성대로 내버려두면 불안할 때 여러분들 그냥 가만히 계시면 본성이 어떻게 된다고요? 어떻게 돼요? 스스로 해결하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방어 기제를 발동해서 스스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또 한 가지 사실은요, 이는 사람이 불안할 때 여러분들 이 사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사람이 불안하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믿음 안에 거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이 불안을 그냥 내버려두면.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불안이 왔을 때 두 가지 선택의 방법이 있습니다. 이 불안이 왔을 때 첫 번째로는 그냥 내버려둬서 나의 본성대로 방어 기제를 발동시켜서 스스로 해결하려고 한다던가, 아니면 그 불안이 왔을 때에도 그 스스로 본성대로 가지 않게 내버려두지 않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거하든지 두 가지의 선택의 길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지금 앞서 두 가지 사례의 결과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어요. 그리고 그 범죄로 인하여서 불안했기 때문에 그들 스스로 본성대로 방어 기제를 발휘해서 무화과 나무잎을 엮어서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수치심과 죄책감을 해결할 수 있었을까요? 그 결과는 어땠습니까? 우리 DJ가 이걸 넘겨줘야 되는데. 결과가 어땠습니까? 해결했습니까? 해결했어요? 여전히 해결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첫사람 아담과 하와는 그 불안감을 스스로 해결했기 때문에 해결할 수 없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그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사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음에도 시간이 오래 지나자 그들이 불안했어요. 그래서 그들 역시 뭘 했습니까? 스스로 방어 기제를 발휘했습니다. 그래서 그 방어 기제가 뭐였습니까? 몸종 하가를 통해서 자녀를 생산하자. 그런데 그 결과가 어땠는지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는 그 결과가 처음에는 자녀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들의 불안 요소를 해결한 듯 보였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것이 잘 해결된 사건이었을까요? 창세기 16장 4절 말씀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아멘. 자, 해결이 잘 된 듯했어요. 하갈이 임신을 해서 자녀를 얻은 듯했어요. 그런데 그 사건을, 임신한 사실을 하갈이 알게 되자 어떻게 됐습니까? 사라를 멸시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멸시하기 시작했다. 멸시를 당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스마엘이 태어날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86세였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100세가 되어서 드디어 약속의 자녀인 이삭을 낳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14년을 더 기다렸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14년이라는 시간을 아브라함이 기다린다라는 거, 여러분들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드디어 기다려서 약속을 붙들고 이삭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또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9절 말씀, 창세기 21장 9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말씀 시작.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아멘. 여기서 보니까 이삭과 이스마엘의 나이 차이는 몇 살입니까? 네? 잘 계산이 안 돼요? 연수로는 14살이 차이가 나잖아요. 그렇죠? 차이가, 그러니까 86세 이스마엘을 낳고 100세가 되어서 이삭을 낳았으니까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런데 이삭이 이제 젖을 떼고 이럴 때 큰 잔치를 벌이고 나서 본 일이 뭐냐면 이스마엘이 이삭을 뭐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놀렸다. 그러면 얼레리 꼴레리 이렇게 놀린 게 아니라 이 얘기는요, 희롱했다라는 거예요. 희롱했다. 그냥 놀리는 게 아니라 날뛰도록, 경노하도록 희롱했다라는 겁니다. 이 단어가요, 이 똑같은 단어가 어디에 쓰였냐면 출애굽기 32장 6절 말씀에 쓰여져 있습니다. 그 말씀은 어떤 사건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고 광야에서 시내산에서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했습니까? 우리를 모세가 안 온다.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내라 아론한테 얘기하니까 그들이 금고리 기고리 갖고 와서 그것을 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고 거기다 하나님이다, 이것이 하나님이다 라고 하면서 막 제사를 드리고 그 앞에서 막 잔치를 벌이고 뛰노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장면에 뛰놀더라, 그 장면 32장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아멘. 여기서 뛰놀더라 이 얘기가요, 똑같이 놀리더라 라는 얘기로 똑같은 단어로 쓰였습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이 무슨 얘기냐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을 숭배하면서 그 앞에서 막 잔치를 벌이고 막 기쁘게 막 춤추고 하는 이 사건이요, 하나님을 경록해 하시는 사건이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그냥 놀리는 게 아니라 희롱하는 그런 사건이 되었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우상 숭배는요, 하나님이 가증하게 여기시고 경노하시는 그런 대상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보십시오. 그러면 불안을 아담과 하와가, 아브라함과 사라가 스스로 통제한 결과는 어떻습니까? 일시적으로 둘 다 문제를 해결한 듯은 보였어요. 그러나 결국은 여전히 실패했다는 겁니다. 여전히 아담과 하와는 수치스럽고 두려운 마음, 죄책감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로 인해서 수치를 당하고 멸시를 당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요, 불안한 마음이 올 수 있습니다. 불안한 마음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 불안 때문에 우리 그것을 그냥 내버려둬서 우리 본성적으로 스스로 방어 기제를 발휘해서 그것을 통제하려고 할 때, 내 힘으로 내 삶을 통제하려고 했을 때 잠시 잘 될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결과적으로는 여전히 두렵고 여전히 멸시와 수치를 당하게 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이런 불안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도 이런 불안을 스스로 통제하려고 방어기제를 발동시켰음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은 이것을 성경에 이스라엘의 두 가지 악을 행했다라고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악을 행했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데 사실은 이것은 한 가지 똑같은 얘기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의 불안은요,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이 불안을 가지고 그것을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악하다라고 얘기했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이것을 생각하시면서 오늘 본문 예레미야 2장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두 가지 악을 말씀하셨는데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린 것, 그것이 악이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요, 한 가지 똑같은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출애굽을 하여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가나안에 정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정착하게 되자 그들은 뭘 했습니까? 농사를 지었어요. 먹고 살기 위해서 농사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농사를 짓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요, 그 이스라엘 땅, 그 땅은 간조한 땅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물이 막 풍부하고 물이 막 넘쳐나는 곳이 아니라 물이 스며드는 곳이라는 거예요.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뭐가 와야 되냐면 때를 따라 비가 내리지 않으면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곳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나라도 그런 곳 있죠.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뭘 만들었습니까? 저수지도 만들고 웅덩이도 만들고 농수로도 만들고 보도 만들고 이런 것들을 하는 거예요. 요즘 같으면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가능하겠지만 이스라엘 시대에 그러지 못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농사를 지으셨던 분들은 알겠지만 그런 물이 없는 곳에 비가 안 오면 파종을 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파종을 했다 할지라도 비가 내리지 않으면 그것이 싹을 틔우고 자라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또 자라갈 때 햇빛이 뜨거운데 때를 따라서 비가 오지 않으면 농작물들이 다 말라버리고 만다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의 두려움은 이거였다는 거예요. 농사를 져야 우리가 먹고 사는데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파종을 해야 되는데 비가 안 오면 어떠지? 이 씨앗을 심어놨는데 비가 안 내리면 어쩌지? 하는 두려움과 불안감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때를 따라 비를 내려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우리 신명기 28장 1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아멘. 에스겔서 34장 26절 말씀에도 똑같이 나와 있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고 내 산의 사방에 복을 내리며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리되 복된 소낙비를 내리라. 아멘. 여러분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이스라엘 백성은 여러분들 이 말씀을 뭐 하면 되는 거예요? 예? 믿으면 되는 거예요. 맞아요? 믿으면 되는 거잖아요. 때를 따라 주님이 비를 내려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이 약속을 붙들고 믿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문제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잘못했을 때, 악을 행한다든가 범죄한다든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의 의미로 뭘 내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비를 내려주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5장 24절 26절 말씀에 보면 그때 이스라엘 백성의 상태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주시며 우리를 위하여 추수 기한을 정하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자 말하지도 아니하니 너희의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말하니. 자, 하나님이 때를 따라 비를 내려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겠다고 말씀했는데 그런 것을 우리가 하지 말고 다른 것을 하자 이러면서 이 허물이 뭐예요? 이러한 일들, 하나님의 은혜를 물리치게 되었다라고 지금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러한 상황이 되면 여러분들 이러한 불안의 상태, 그래서 비가 오지 않아요. 그럼 불안하잖아요. 그런 상태가 됐을 때 여러분들,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우리의 죄악 때문에 비가 내리지 않고 우리의 이런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으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회개하고 주님께로 다시 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게 싫어서 뭐 하는 거예요? 스스로 해결하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방어 기제를 발동해서 스스로 통제하려고 뭘 파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웅덩이를 파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물을 저장할 수 있는 웅덩이를. 그리고 그들이 한 죄는요, 또 이스라엘 백성 성경 가운데 보면 그 당시에 농사의 신, 그러니까 비를 관장하는 그런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비를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신을 섬기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로는 바벨론의 위협 앞에서 그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한 것이 아니라 아수르와 애굽에 금은을 주고 우리를 도와주십시오라고 그들을 의지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이 하나님을 버린 건 맞습니까? 이 행위가 하나님을 버린 행위 맞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떠난 그런 모습이 맞습니까? 여러분들, 이것을요, 하나님은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렸다. 나를 버리고 스스로 너희가 웅덩이를 판 악이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첫사람 아담과 하와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사라도 불안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도 불안한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불안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려고 했지만 스스로 해결할 수 없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이 판 웅덩이를 파긴 팠어요. 근데 그 웅덩이가 어떤 웅덩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물을 가둬낼 수 없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터진 웅덩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스스로 하려고 했지만, 수고하고 노력하고 열심히 웅덩이를 팠지만 뭐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통제할 수도 없었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중에 누구도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분들이 열심히 수고하고 애쓴 것이 아무런 결과도 없는 헛수고가 되길 원하시는 분들은 아마 아무도 없으실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도 이러한 불안이 올 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해결책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본성대로 두렵고 불안한 마음 가운데 방어 기제를 발휘해서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나의 삶의 통제권을 하나님께 드리시기, 나의 삶의 통제권을 하나님께 맡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자녀가 걱정되고 불안하십니까? 그들의 앞길이 불안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 그 자녀의 모든 주권과 통제권을 누구에게 드리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사업 때문에 밤잠을 잘 수 없고 이것 때문에 불안하고 여러분들 스스로 힘들고 너무 고통 가운데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것을 내가 스스로 통제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께 그 통제권을 맡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이 통제권을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이 해결하시고 하나님이 그것을 붙잡고 통제하실 때 그것들이 아름답게 해결되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되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한 것부터가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요, 우리가 많은 삶의 부분에서 그렇게 살아내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 우리가 통제권을 자꾸 드리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 말씀 가운데 인내로서 기다릴 수 있는 믿음, 그 믿음을 우리가 소유하시고 그 믿음 가운데 또 하나님의 그 말씀에 때로는 힘들고 어려워도 방향이 보이지 않아도 그 말씀 붙들고 순종하실 수 있는 그런 복된 뉴성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시편 42편 5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내 속에서 불안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 우리의 모든 통제권과 주권을 하나님께 드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